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던 말씀이지만 아버지 또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3장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부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부류입니다. 네 부류. 첫째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남자의 생식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상한 경우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이 총회는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총회,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에 들어오는 자들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고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할례. 두 번째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생자는 바로 뭐냐?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본처에게서 난, 조강지처에게서 난 그 자녀만 약속의 자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계집종에서 난 아이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바로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성령 회방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구원의 길, 즉 노정에서 이들이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에돔 족속은 3, 4대 후에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저주가 끝난 3, 4대, 저주가 3, 4대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3, 4대가 끝난 이후에 들어온다. 왜 그럴까? 이 에돔 사람, 에서의 그 족속, 에돔 사람들은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자들은 육적인 양식만 좋아하고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어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세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회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잘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왕궁 안에서 내시들로 이렇게 일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음경을 자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예. 저기 왕의 일에 충성하라고. 예.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왜냐 이 생식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일이 이 생식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식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육체의 할례를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예,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죠.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함시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체의 할례도 아픈데 마음의 할례도 아픕니다. 마음의 가죽을 비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눈이 기뻐하는 선악과 보지 말 것. 내 육이 좋아하는 것 뭡니까? 예, 깨부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랑 것들 만들기 위해서 온갖 최선을 다해서 자식 우상화시키고 남편 아내 우상화시켜서 자랑하잖아요. 내 아내는 지금 어떻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슬쩍 자랑하잖아요.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슬쩍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이미 마음의 가죽띠를 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럽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하나도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없어서 제가 나옵니다. 예, 그럽니다. 맞습니다. 저는 좋은 게 없습니다. 저 건물이 하나도 귀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대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신랑이 밖에서 대표님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저는 너무 정신이 벌쩍 나서 나가서 화장실 계단 청소한다고 한 겁니다. 밖에서 대표님 소리 들으니까 혹시나 교만해질까 봐. 근데 교만해진 것 같아요. 초창기 때보다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뭐라고 하면 변명을 그렇게 잘해요. 예? 변명하는 자들은 마음의 가죽을 빈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가죽을 빈 것이 아니야. 여러분 금방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곧 육신의 할례만 받았을 뿐이지 종교인의 할례만 받았을 뿐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뭡니까? 겉으로 세례받고 겉으로 어떤 영적 기도하고 겉으로 어떤 양육 프로그램 받고 겉으로 어떤 연조가 돼서 직분 받고 겉으로 어떤 11조하고 보형사하고 이거 다 육신의 할례입니다.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해서 사람들한테 존경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같이 일어나 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사를 텐데 끌 자가 없으리라. 끌 자가 없다. 여러분 꺼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의 불이 여러분 꺼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혼인잔치에 다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에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복 입은 자, 가죽옷을 입은 자, 많이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근데 가죽옷을 입지 않는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 너 왜 이 옷을 안 입었냐?
그는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까. 내가 왜 가죽옷을 입지 않았는지 아니까. 아니까. 누구는 그럴 겁니다. 어머, 남편을 저렇게 계속 저렇게 말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책망의 설교를 받지 않는 자는 가죽옷을 베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청소를 가끔 합니다. 왜? 거기에 잠배째도 떨어져 있고 모래도 떨어져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명이 담배를 피러 올라와 가지고 딱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저도 무안해 가지고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제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은 하나였습니다. 딱 걸렸죠. 얼마나. 그런데 그 성도가 우리 회사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만에 하나 바깥에서 이 성도들 많은 데서 아마 목사님이 어떡하다가 이 자동차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가 공원에서 담배 피는 걸 봤다면 그 목사님 그냥 딱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세요 합니다. 왜? 알았다는 그 성도가 못 견딥니다. 그 교회 나갑니다.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척 해야 돼. 오늘날 99%의 성도들이 나의 수치를 보는 순간 그 성도는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러죠. 그것은 곧 마음에 가죽옷을 베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끊으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주고 싶어요. 끊어주세요. 우리 그 성도도 이 하루 묵상을 듣습니다. 이제는 끊으세요. 금단의 현상이 와도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죄 지은 죄의 징벌이다 생각하고 달게 받으시고, 냉수 한 물 먹고 냉수 한 컵 먹고 회개하고 끊으세요. 그럴 때마다 냉수를 드세요. 내 안에 있는 니코틴 빠지라고. 내 안에 니코틴이 피부 이 겉에까지 다 쌓여져 있습니다. 온몸 전체가 담배 귀신으로 꽉 차 있다. 담배가 조나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육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이 마디가 담배 마디잖아요. 담배 끈. 이육을 먹는데, 이육을. 영적으로 볼 때. 귀신만 안 돼. 그래서 이육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서 담배를 중독이 걸려서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담배 피는 자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자예요. 이육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10년까지 필 겁니까? 20년까지 필 겁니까? 그 성도 5년 됐어요. 5년 넘었습니다. 이제 끊으세요. 끊으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줍니다. 끊으세요. 그거 끊지 않으면 다른 귀신 못 끊어냅니다. 그거부터 끊어내야 다른 걸 끊어낼 수 있어요. 담배, 술, 담배 다 먹는데 이 현대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음란한 짓까지 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도둑질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육의 할례만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다고 가르쳐요. 이런 세상 사기꾼 같은 이 목자들이 지금 수두룩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가죽 옷을 스스로 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주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디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종교인의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은 바로 회개하는 복음을 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김태자 목사 치고요. 할례 치면은 제가 할례에 대해서 한 2편, 3편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전에는 손으로 남자의 포피를 잘랐지만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한테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을 잘려 죽였던 제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목을 잘려 죽인 돌 기둥이 있어요. 거기다가 묶어놓고 목을 대고 창으로 찔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돌에서 찔려서 죽었는지 돌이 다 닳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내일 죽으러 나갈지 오늘 저녁에 죽으러 나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모세의 할례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 할례가 뭔가 했더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이건 침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장사 지낸 바 된 그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죽는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그거 하나, 불결한 거 하나, 더러운 거 하나, 게으른 거 하나,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그거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갑질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 통해서, 친분 통해서, 지인 통해서 내가 들어왔다면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자기 식구 챙겨서 더 뭡니까? 좋은 자리, 더 돈 벌게 끌어당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건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아닙니다. 소개받아서 특별히 인사 채용 받았다면, 특별 채용 받았다면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한 입장에서 남도 하나 나도 하나 그런 입장에서 일하세요. 갑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돈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에 내가 먼저 올라가는 걸 내려놔야 돼요. 저는 우리 신랑한테 늘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친족, 근족 거기다 심었으면 더 객관적으로 하라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마. 그거 구원 없어. 죄 짓는 거야. 그러려면 당장 내쳐.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는 거,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 할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할례 문제 갖고, 남자의 생식기를 갖고 다른 겁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실천해서 믿음 생활하자. 여기까지 말씀도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식구,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래서 아내의 말을 안 들어. 아내는 물이지. 세상으로 볼 때는 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한 몸이고. 아내의 말은 물이지. 그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례는 내가 정말 하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오늘 죽으세요. 오늘 마음의 가죽비를 말씀의 칼로 쫙 찢어내세요. 뒤집으세요. 찢어내야 돼. 이 옷을 벗어야 찢죠.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어야 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체면의 무화과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말씀의 칼로 대야 여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영적 대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또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끌려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